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19세기 말 조선 땅은 말 그대로 암울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군대 국가로의 전환이 실패했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굶주림뿐 아니라 콜레라, 천연두, 장티푸스 등 전염병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말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조선 땅에는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흑암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학교와 병원 등을 세워 조선 백성들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살리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원래 에비슨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모교 교수로 강의하면서 병원까지 운영하던 남부럽지 않은 그가 속한 지역에서 덕망 높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잠깐 돌아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 땅에 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누구도 에비슨 박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비슨 박사는 선교 보고를 통해 당시 조선 땅에 참담한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병으로 죽어가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의사가 없어 상처가 곪아가는 아이들, 의료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땅 조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암흑의 땅, 죽음의 땅 조선으로 간다는 것은 명예를 더 얻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것을. 에비슨 박사는 안정된 급여도, 학문적 명성도, 편안한 삶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와서 1893년 11월 1일부터 고종 황제의 시위를 겸하여 제중원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중원에서 단순히 환자들만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제중원에서 선교 활동도 가능케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성경과 속책자 등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몸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치료를 겸한 의사였던 겁니다. 1899년 그는 안식년을 얻어 캐나다로 잠시 귀국하여 1900년 뉴욕에서 열린 선교대에 참석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 감명받은 미국인 실업가 루이스 세브란스가 조선 땅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거액을 기부합니다. 그 재정 후원으로 세워진 병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의학의 큰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당시 콜레라로 인해 죽어가던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살리는 데도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과 치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 위생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콜레라로 인해 1821년 당시 치사율이 무려 80에서 90% 달했던 것을 에비슨 선교사님이 온 이후 백성들 계몽에 힘쓴 결과 1895년에는 콜레라 환자 10명 중에 6명이 목숨을 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32년 5월 4일 기독 신보에는 에비슨 박사를 비롯한 의료 선교사들에 대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선교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이니 첫째로 그들에게 이 사랑이 있기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곳까지 왔으며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를 본 신도들도 선교사들을 찾아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겠다고 자원했고 많은 조선인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1892년부터 1935년까지 43년간 조선 땅에서 활동하면서 재중원 원장,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와 연희 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는 또한 조선의 신분제 타파에도 기여했습니다. 당시 내무 대신 육일준에게 편지를 써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있던 백정들도 사람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육일준은 포고문을 내려 이제부터 백정도 사람으로 간주하여 상투를 틀고 갓을 써도 된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정 박성춘은 육일준의 포고문을 보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잠을 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백정 박성춘의 장남 박서양은 에비슨이 가르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박서양은 훗날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신분제 철폐가 새 세상을 향한 문을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빛 대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엄밀히 말해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지내신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지위와 명성, 더 많은 경제적인 부,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과는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바라며 산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유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탄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 말구유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헬라 원어 구유라는 단어 뜻을 보면 그냥 가축에게 먹이는 먹이통을 의미합니다. 말을 비롯한 소, 나귀, 염소, 양 등의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먹이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말은 귀했습니다. 군사용이나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민들 가정에서 키우는 목축으로는 말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마국간에는 말보다는 소나 나귀 또는 양이나 염소가 주된 가축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 탄생 장소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부유함이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생계의 자리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최대로 낮추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현실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할 방, 즉 공간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크리스마스 선곡을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같은 데서 빈 방 있습니까?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곡을 올렸는데 그것이 한 10분도 채 안 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성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 성극이 시작됩니다. 그중 여관 주인 역을 맡은 덕구라는 좀 바보 같지만 마음 착한 학생이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대목에서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 보낼 수 없다며
빈방이 있다라고 말하여서 성극을 망친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성극이 감동적인 이유는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착한 덕구는 아기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주려고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덕구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빈방이 없다면 내 마음에라도 들어오세요, 예수님. 참으로 감동적인 연극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도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시려는 방, 다시 말해 공간이 여전히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그날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산타 할아버지와 연인들, 선물과 상술과 상업들, 그런 것들만 가득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나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의 첫 번한 것이라. 아멘.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와 구레뇨 수리아 총독에 대해서 누가는 왜 복음서에 기록을 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막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구스도 황제와 로마 제국의 행정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호적을 하러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집은, 오늘 본문의 사관은, 여관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당시 왕궁에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극의 주인공인 덕구만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장면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방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께 드릴 빈 방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부끄러워집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첫째,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자가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끊임없이
그 스승에게 말을 했습니다. 스승은 그의 지식 자랑을 들으며 가만히 놓이는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차를 부었습니다. 차가 넘쳐 바닥으로 흐르자 말을 하고 있던 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승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찻잔과 같소.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곳이요. 먼저 비우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악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세상 염려입니까? 근심, 걱정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죄악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보다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가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구유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6세기에 우리의 죄악 중에 더 큰 죄악을 분류하여 그것을 7대 죄악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큰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눈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7가지 큰 죄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첫째, 교만. 둘째, 인색함. 즉, 욕심 때문에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셋째, 시기, 질투. 넷째, 분노. 다섯째, 색욕. 여섯째, 탐식. 여기서 탐식이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모든 종류의 쾌락과 과소비를 뜻합니다. 7째, 나태, 게으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채워도 그것들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목마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으로만 그 갈증은 해소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을 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없는지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이제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알아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걸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것들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오면 됩니다.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더러움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 안에 가득한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제 안을 깨끗이 치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깨끗이 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비운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비워집니다. 언젠가는 비워질 줄 믿습니다. 비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움켜쥐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움켜쥐지 않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붙들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급기야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헤어져야 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땅에 대한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여유의 태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삼촌으로서 조카 롯에 대한 아비와 같은 애정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땅 한 평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욕심부리지 않고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도록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욕심내서 꼭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움의 방법 두 번째는 스스로 낮아지려는 태도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절로 마음이 비워집니다. 저는 이것을 운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홍천 지역은 제가 아직도 길을 잘 몰라서 차가 그리 복잡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서울은 정말 복잡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말도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전 출퇴근 시간에 난폭 운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교회에 늦지 않게 출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분 먼저 가지 않으면 그 시간이 길어져서 때로 10분, 20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할 때 기분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드는 겁니다. 유난히도 잘 끼어드는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와 버스입니다. 택시와 버스는 끼어들 때 깜빡이도 잘 안 켭니다. 켜더라도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화가 순간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이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택시가 끼어들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작은 형님 어서 오십시오.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큰 형님 조심히 오십시오. 택시를 작은 형님으로, 버스를 큰 형님으로 모시면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님이니까 형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우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하늘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비운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죄성이 죽는 것.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이 비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움이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잘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빈 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비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면, 첫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 알았으면 비워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비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비웠으면 다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채움의 종교입니다. 비워놓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채운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바꿔 말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생애를 시작한 어른이 된 예수님에게도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깨끗이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모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아 비울 것들을 제대로 비워서 깨끗하고 거룩한 빈방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떠들며 이유도 모른 채 기뻐하며 들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비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만을 다시 모시고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빈 방을 만들어 주소서. 그것을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셔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